네, 우리 군산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를 또 나주 지역에서 8년 동안 섬기게 하셨다가 이렇게 군산이라는 지역에 또 우리 남성교회에 저를 붙들어 불러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쁘게 맞아주셔서 오늘 이 강단에 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새는 결혼식을 가면 뷔페로 이렇게 다 하죠. 그래서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결혼식장을 저도 이제 사역하면서 많이 다녀보면 뭐 아무리 좋다고 해봐야 뭐 호텔 뭐 그런 데를 가도 뷔페 음식은 물론 저는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네. 잘 먹게 생겼죠. 예. 결혼식 아싸 하고 이렇게 좋아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결혼식은요 그야말로 잔치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도 참 결혼식에 초청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결혼식에 가면 상의 중앙에 불고기 전골이 이렇게 끓고 있었고요, 또 상에는 각종 전들과 떡과 또 그 집만의 특별히 준비하신 음식들, 반찬들을 놓고 다 같이 둘러앉아서 이것을 나눠 먹으면서, 또 이 전라도 지역은 산낙지가 이렇게 한 마리씩 배달이 오죠. 그래서 낙지가 들어가서 몸부림치는 걸 보면서 기쁘게 잘라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전남지방, 특히 제가 있었던 광주나 이 나주 지역, 또 목포 지역, 이 지역에 정말 이 잔치상에 꼭 빠지면 안 되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건 바로 홍어입니다. 네, 홍어 잘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작년까지 사역했던 나주는 홍어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어서 영산포의 한 거리를 지나가면 홍어 냄새가 아주 온 거리를 가득 채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어는요, 이 전남 지역에서는요 홍어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에 갔는데 홍어가 맛이 없다, 홍어가 외국산이다, 그러면 그 결혼식은 별로 좋지 않는 말을 어른들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딱 홍어가 저래갖고 쓰겄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전남 지방은 그렇게 홍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홍어를 못 먹습니다. 참 반전이죠.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이처럼 중요한 요소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바로 잔치의 핵심인 포도주였습니다. 이 포도주가 그 지역에는 이 물을 깨끗하게 보관하여 먹는 것보다 이 포도주로 만들면 훨씬 더 오랫동안 보관하고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필수적인 음식이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는 단순히 음료가 아니라 잔치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제가 이 교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는 이 포도주를요, 이 결혼하는 혼인집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를 한답니다. 이 포도주를 그때 잔치에 대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포도주들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치 전라도 지역에 홍어가 없는 잔치가 이 어떤 평가를 받는 것처럼 그 포도주가 어떠했냐를 가지고 유대 지역에서도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떨어졌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등장을 하죠. 이것은요 굉장히 잔치 주인에게는 큰 수치였다고 해요. 손님들을 잘 대접하지 못했다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순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표적은 기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 기적이 가리키는 방향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지판 아시죠? 표지판을 보고 우리가 가는 것처럼 이것을 보고 이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라는 이 사건은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주일학교 때 생각난다고 하셨는데 저도 늘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네, 제가 어렸을 때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는 아니 물이 변해가지고 그 맛있는 포도주스로 바뀐다는 게 저는 그게 그래서 그랬는지 너무너무 인상적으로 이 사건이 항상 이야기가 남았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인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냐하면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냐, 유대인들에게 이 포도주는요 기쁨과 축복과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실수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 같은 상황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항상 기뻐하라잖아요. 기쁨을 빼앗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올 한 해에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이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이 존재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가정에서 사랑이 메마르면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직장에서 좌절감이 들기 시작하면 일의 의미를 잃게 되고 우리는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면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건조해지고 교인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기쁨을 잃어버린 순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혼인잔치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포도주가 사라진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순간에도 이러한 순간이 늘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아마 주석학자들의 이 연구한 걸 찾아보니까 예수님과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집이 먼 친척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런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하는데, 아니 포도주가 떨어진 걸 왜 예수님께 나오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포도주를 파는 사람한테 가야 되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말 속에요 마리아의 간절함과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씀하고 요청하셨을까요?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요청했던 이유 잘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머물렀던 그 사건 이후에요,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을 찾을 때 그 말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그렇게 듣고 지나쳤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이것을 어떻게 들었어요? 심상치 않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심상치 않게 들었을까요? 이미 마리아는 자기가 자기의 아들로 지금 살고 계시지만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누구에게 나아갔던 것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단지 아들로만 생각을 했다면 마리아가 나아갔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녀의 요청은요, 단순한 어머니로서의 부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목이 마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교회 오니까 땀을 많이 흘린다는 얘기를 한 벌써 10번 들은 것 같습니다.
목이 마르네요. 결국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갈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운데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인생의 묵체가 닥칠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요청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답하시는데 우리가 뭐 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충격적인,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이 번역이 충격적으로 돼 있죠. 이 4절 말씀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여자를, 마리아를 보시고 여자여라고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에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사에서 여자여라는 표현이 우리나라로 식으로 번역되니까 우리나라의 문화권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은 굉장한 존중의 의미, 공적인 자리에서 굉장히 존중의 의미를 담고 쓰였던 표현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은 마리아를 단순히 육신의 어머니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과정을 이루는 계획 가운데서 신앙적인 관계로 대하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것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번째 표적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말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육신의 어머니지만 구원받을 대상인 거예요. 구원의 부르심을 입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육신의 어머니지만 이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마리아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제 단순한 가족 관계보다 예수님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뒤에 이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때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하심의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요, 여러 차례 예수님의 이 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인간의 감정, 어떤 요청에 따라서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마리아는 5절과 같이 반응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습니다. 그 뜻과 그 때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종하는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응답을 주실 때에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중에 우리 하나님의 미련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상황에 볼 때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순종함으로 그 하인들에게 요청한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면 좋겠어요. 잠잠해라 혜민아, 주님의 때를 의지했으면 좋겠다라고 늘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직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루실 그때를 기다리며 그대로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도온 하인들이 돌 항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세요. 이 돌 항아리는 여러분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위해서 사용되던 항아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사 전에 손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온 손님들도 이러한 정결 의식을 지켰는데요. 그래서 이 항아리에는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된 물이 담겼을 것이라고 또 주석학자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물을 항아리에 어디까지 채우라? 아기까지 채우라는 거죠. 율법적인 정결 예식을 넘어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못해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들고요, 하인들에게 가득 채워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회당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들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 입장에서 이 물을 들고 갔다가 너 뭐를 들고 온 거냐고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은요 순간적으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맞닥뜨리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예상을 하죠. 수만 가지의 상황을, 저 사람이 이렇게 하겠지? 아마 이 하인들은 달랐을까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고 처음에는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까지 가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온전히 하라고 했는데 그래,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됐어 하고 하다가 멈추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초가 시작되면 한 해마다 신앙적 계획을 세우시죠? 잘 되고 계십니까? 벌써요. 벌써 혹시 그 계획이 여러분 연약하여지진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은요 다 이러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을 때, 아니 7번 씻기 전에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완전히 씻을 때까지 안 그러다가 마지막에야 그랬습니다. 또 오늘 오전 설교 말씀에 나왔지만 여리고를 어땠어요? 마지막 7바퀴째 돌고 나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 일어났어요. 한 바퀴 돌 때마다 좀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바퀴 돌 때 껍데기 벗겨지고, 한 바퀴 돌 때 저쪽 별돌이 벗겨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뭔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하면 평생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 몰라도 이것이 어디에 단지 누구는 압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하인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제가 예전에 어떤 연합수련회 가니까 이 카이스트 박사 한 분이 나오셔서 화학 기호를 써주시면서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여간 그 화학 기호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고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장을,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만 알았어요? 물도온 하인들만 알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순종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 가장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를 맛보며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히 이런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냥 채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감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인들에게 채운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면서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단순히 환경의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졌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방황하고 이리저리 역사적으로 여기저기 이 나라에 수탈당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삶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 지금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죄가 가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메마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시에 이 사람들, 하나님과의 단절됨 때문에 방황하며 목마르며 기쁨이 끊겨진 이들에게 예수님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포도주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가운데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회복하시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본질,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기쁨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아니 평생 동안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